안녕하세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가 작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안구따라니까야를 뭐 하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꿰어가는 관통하는 법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 셋의 모음에서 8번째 품 안한다 왔고 안한다 품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 연말에 존재와 관련해서 참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경 1번, 2번 두 개의 경을 보았고요. 그 존재경이 셋의 모음의 77, 78을 두 개의 경이었고요. 오늘은 79번 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자, 펼치셨죠? 네.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79번 개와 관행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라 받다 숙당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뭐 개금취 이런 표현 쓰죠. 개금취 취는 이제 뭐 우빠다나 이래야 되겠죠. 이럴 때 요 신라받다에서 신라가 개고 요 신라받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신라하고 왔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연결된 거. 요 V로 적고 있지만 요 철자의 발음이 이거를 와라고 읽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다라고 읽기도 하죠. 그래서 윗바사나를 특히 중국 쪽으로 이렇게 발음할 때 보면 비파사나 이렇게 발음하죠. 요 V를 와, 바 두 가지로 하여간 뭐 중간 발음 정도가 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하고 왔다하고 두 개가 연결되면서 좀 강하게 바로, 그러니까 V가 B로 요렇게 발음되면서 B가 하나 더 붙은 거야. 그래서 신랍받다 요래 되지만 이게 개금취라는 의미로 나타나는 여기에서는 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자. 그래서 개금취 요래 되는데 이때 요 금이라고 하는 게 무엇냐? 요게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 이제 초불령 같으면 개와 의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취 이게 뭔가? 라는 게 좀 어려운데 요거 보니까 그 마치마니카야 관통법회에서 우리가 주제의 확장 해나가잖아요. 하여간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맞지마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를 관통해 가면서 우리가 확장된 주제를 정리해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공부야. 그야말로 다양한 논문이 제시되는 이런 공부인데 주제의 확장 16번에서 요 주제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신라받다가 신라와 왔다 이고 이럴 때에 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해야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요거를 관행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 신라받다라는 요 말 개금 이러지만 이것이 개와 관행이라고 번역을 한다. 그럴 때 왜 이게 개와 관행이냐라고 하는 거 주제의 확장 16번을 참고하기로 하자. 뭐 지금 이거 다시 볼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수업 보고에서 주제의 확장 16번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라받다 숙당에서 신라와 왔다가 관행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분만 알고 나면 이경은 더 볼 게 없어. 아주 단순해. 자, 그래서요. 주제의학장 16번에서 정리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왔다 관행이라는 말. 관행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사전적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해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 이거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조상님들의 그 삶의 지혜 이런 게 다 말하면 관행들이 쌓이는 거잖아. 이제 그런 의미. 오래전부터 해오는 대로 함. 관례에 따라서 함. 요게 이제 관행인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서 보통은 또 이 부분을 의식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의식이라고 하면 내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의식은 사전적으로 뭐냐 하면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또는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이래 되거든. 이거는 그러면 계라는 부분, 그러니까 신라 계라는 부분하고 왔다에서 의식과 관련해서 의식을 이런 식으로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게 신라 빠따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이거를 관행이라고 하면 아니요. 삶의 질서가 필요해. 개요.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우리 조상님네들로부터 내려온 조상님들의 슬기가 쌓여있는 이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의 삶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의 삶에서는 오랜 세월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그 세상을 사는 슬기가 쌓여있는 이런 것은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중요하잖아. 그거는 의식하고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 왔다라는 말을 보통 번역하듯이 의식이라고 번역을 할 거냐? 라고 할 때 이거는 좀 차이가 있다. 이래서 의미를 따져본 결과 의식보다는 관행으로 번역을 했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적 적응해 보았고 마찬가지 범행이란 말도 맑고 깨끗한 행실 이렇게 사전이 말을 해줘요. 자, 그렇게 보고서 이제 경 들어갑니다.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아난다여, 계와 관행을 따르는 생활과 정수를 갈망하는 범행의 실천은 모두 결실이 있는가? 자, 요 뭐죠? 일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질서라는 계. 근데 요 계라는 건 어때요? 종교마다 스승마다 제시하는 질서가 다르죠. 부처님은 5계라는 질서를 기본적으로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스승마다 계가 달라. 그리고 그 사회마다 또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전통이냐에 따라서 그 전해져 내려오는 관행이 다르겠죠. 그럴 때 이 계와 관행을 따르는 생활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수를 갈망하는 범행 이랬거든요. 요건 뭐예요? 범행을 실천해서 삶을 향상하겠다, 깨닫겠다, 이런 범행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럴 때 그 범행이라는 것은 계나 관행과는 다른, 이거는 일상의 문제라면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꿰 거요. 삶을 꿰뚫어 가지고 향상하고 깨달을 거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수를 갈망하는 범행,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와 관행을 따르는 생활하고 정수를 갈망하는 범행의 실천, 요 두 가지를 놓고 이거는 모두 결실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 어떤 계와 관행이냐, 어떤 범행이냐,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계와 관행이라 하고 또는 범행이라 하고 그러면 이거는 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과가 있는 거야. 요런 것이냐? 부처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 존자가 여기서 대덕이시여 한쪽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아난다여 분별해보라. 자, 대덕이시여, 어떤 계와 관행을 따르는 생활과 정수를 갈망하는 범행의 실천을 사는 자에게
불선법이 늘어나고 선법이 줄어든다면 그런 계와 관행을 따르는 생활과 정수를 갈망하여 범행을 실천하는 것은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어떤 계와 관행을 따르는 생활과 정수를 갈망하는 범행의 실천을 사는 자에게 불선법이 줄어들고 선법이 늘어난다면 그런 계와 관행을 따르는 생활과 정수를 갈망하는 범행의 실천은 결실이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고 스승은 인정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죠. 계라는 거 왔다 이거를 관행으로 우리가 해석했다. 계와 관행이라는 거. 그리고 삶의 향상을 위해서 그 정수를 삶의 중심을 깨는 것으로의 범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산다라는 요 의미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것이든 그건 다 좋은 거냐? 요렇게 부처님이 질문할 때 아난다 존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에 따라서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냐 깨닫지 못한 자의 가르침이냐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냐에 따라서 그가 지시하는 것을 뒤따라 살 때 이익이 되는 것이 있고 이익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불선법이 늘어나고 선법이 줄어든다라면 그거는 결실이 없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실천을 하지만 그거 헛고생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러한 삶이 불선법이 줄어들고 선법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결실이 있습니다. 헛고생이 아니고 노력하는 만큼의 성취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말하자면 물론 불선법, 선법이 얘기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또 제가 즐겨하는 표현으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요게 딱 요 얘기죠. 괴로움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불선법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런 삶이 줄어들고 선법에 의해서 행복이 생겨나는 그런 삶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삶을 살 거냐? 일상의 삶이라는 거, 또 제가의 삶이라는 거 이렇게 볼 때는 답은 그거지 뭐.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그런 계, 그리고 불교 집안에서 전승되어 오는 그런 관행, 이걸로 일상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수인 범행을 실천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부처님께서 정등각께서 설해진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범행이 있잖아. 그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범행을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의 향상이 뒤따른다. 요거 성과가 있다. 딱 요 얘기지 뭐. 이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약간 제가 볼 때 이 신라빠따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의 의미를 하는 거, 특히 왔다를 관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적절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 의미만 명확히 하면 부처님을 따라서 살면 행복해지는 거요. 이런 답변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고 스승은 인정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스승께서 나의 말을 인정했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아난다 존자가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서 세존은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유학이지만 지혜가 대등한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다 라고 말했다. 나는 저 안에 히터도 끈 줄 알고 보니까 안 꺼졌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히터를 늦게 틀어서 달궈지지를 않았을까? 조금 좀 그렇죠. 중간에 추우면 더 이건 감기 걸리지 않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다 자따 수당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80번 향기의 종류경.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바람 방향으로만 가고 거슬러서 가지는 못하는 이런 세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입니까? 뿌리의 향기, 심재의 향기, 꽃의 향기. 이것이 대덕이시여, 바람 방향으로만 가고 거슬러서 가지는 못하는 세 가지 향기입니다. 대덕이시여, 바람 방향으로도 가고 거슬러서도 가고 바람 방향으로도 거슬러서도 가는 향기가 어떤 것이든 있습니까? 향기라는 거를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런 개념 아닐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볼 때에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삶을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럼 물질적 관점에서 보자면 향기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뿌리의 향기, 심재의 향기, 꽃의 향기 이랬지만 하여간 향기를 냄새를 풍기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지. 그런데 이런 향기들은 어떻다는 거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는 가죠. 거슬러서는 가지 못하죠. 요건 뭐지? 사실은 아주 단순해. 물질적인 것들은, 그죠? 물질적인 것은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서 가게 되지. 바람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서 따라서 날아가지. 그걸 거슬러 갈 재간은 없잖아. 그런데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람 방향으로 가는 거는 보통적인 건데 그거를 거슬러서 가는 향기도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 방향으로도 가고 거슬러서도 가고 이런 향기도 있습니까? 라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들에 수반되는 현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 물질적인 거는 바람 부는 대로 실려간다고. 그런데 그거를 거슬러 간다 또는 양쪽으로 간다, 이런 향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요게 요점이 되겠죠. 아난다요, 바람 방향으로도 가고 거슬러서도 가고 바람 방향으로도 거슬러서도 가는 향기가 어떤 것이든 있다. 대덕이시여, 바람 방향으로도 가고 거슬러서도 가고 바람 방향으로도 거슬러서도 가는 향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아난다요, 어떤 마을이나 번화가에 사는 여자거나 남자가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가고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고 선한 성품으로 계를 중시하고 인색의 오염을 떠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그에게 여러 방향에서 사문 바라문들이 칭찬한다. 이런저런 마을이나 번화가에 사는 여자거나 남자가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가고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고 선한 성품으로 계를 중시하고 인색의 오염을 떠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사문 바라문들만이 칭찬하는 게 아니야. 신들도 칭찬한다. 이런저런 마을이나 번화가에 사는 여자거나 남자거나 내지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라고. 이것이 아난다요, 바람 방향으로도 가고 거슬러서도 가고 바람 방향으로도 거슬러서도 가는 그 향기이다. 자, 향기라는 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거죠. 하나는 물질적인 향기이죠.
요거는 바람 방향으로밖에 못 가. 뭐 당연해. 이거에 대해서야 뭐 문제 삼을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3보에 비의하는 거죠. 3보에 비의하고 그 다음에 5개, 또 뭐 개를 중시하는 성품 이러는데 개죠. 그리고 보시. 3기의라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과 기회와 보시라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물질이죠. 물질 아닌 거. 물질이라는 것은 그게 그야말로 물질의 알갱이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람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뭐 당연하지. 그러나 물질 아닌 거는 그렇게 물질적 알갱이가 없으니까 바람을 동력으로 삼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물질 아닌 것, 이런 향기, 그러니까 믿음의 향기, 개의 향기, 보시의 향기, 이런 향기는 바람 방향으로도 가고 바람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바람 방향으로도 가고 거슬러 가기도 하고 그렇다. 아난더존자가 이런 뭐 뿌리거나 심재거나 꽃이거나 이런 향기는 바람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데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가는 향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건 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이냐 아니면 물질 아닌 것까지도 우리는 삶을 보는데, 그죠?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 물질적인 관점만으로 만나는 것은 제한적이다. 어떤 관점이든 물질 아닌 것까지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만나면 답이 나온다. 이런 부분 볼 수 있고, 요거요. 믿음, 계, 보시 하면 여기에 지혜가 하나 더해지면 어때요?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가 특히 제가 신자의 삶에서는 아주 신행의 근본이 되는 네 가지 법이죠. 요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 얼마 전에 요 표현 보지 않았나? 그 꽃향기가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는 어디에서 봤지? 법구경. 네, 법구경에서 봤어요. 법구경 네 번째 품에서 봤거든. 그리고 그래, 이건 그렇게 이제 그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라는 부분 나왔고요. 이제 경은 마지막에 개송이 하나 나오죠.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전단향과 향기로운 관목과 제스민 향기도 못한다. 그러나 덕 있는 자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른다. 고결한 사람은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 이랬는데 요 법구경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요 삿다라고 하는 단어를 덕 있는 자보다는 평화로운 자로 우리가 번역을 바꾸기로 했죠. 요 제가 고쳐놓을게요. 자, 그렇게 보면 어때요?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뭐 나머지 다 그런데 평화로운 자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른다. 고결한 사람은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이건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런 나름대로의 그 정해진 번역어를 갖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샀다 요거 이제 덕 있는 자라고 뭐 그 의미도 가져요. 덕이 있는 뭐 이런 의미도 갖지만 우리가 평화로운 자라고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기왕이면 통일된 번역을 하려는 거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삿뿌리서가 있거든. 요 뿌리사라는 게 이제 사람이고, 요 사가 더해진 건데, 요 삿뿌리사라는 단어도 기억하시나요? 우리 배우지 못한 범부는 무아의 관점으로 보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니죠. 거꾸로. 아의 관점으로 보고, 무아의 관점으로 보고, 그럴 때 보면 성자하고 고결한 사람.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와 고결하지 못한 사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서 성자와 고결한 사람, 이렇게 나올 때, 그 고결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말이 삿불이사예요. 예. 요 단어 두 개는 의외로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통일된 번역을 해주려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물질적인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해.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그러면 여기서 평화로운 사람 누군가요? 믿음이 있고 계와 보시를 갖춘, 더 나아가면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고결한 사람은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그 법구경에서 그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요거 기억하잖아요. 요 개성은 법구경 네 번째 품의 54번 개성, 그래 꽃품, 네 번째 품 꽃품의 54번 개성으로 요 개성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그 평화로운 자, 고결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성자들을 지칭하는 건데 지금 이 경에서는 여기 지금 이렇게 저 믿음, 계, 보시를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 같죠. 이것이 그거 이제 연결된 개념으로.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지금 저 법우님 말씀하시듯이 이 사따나 삿불이사는 성자님들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타당하고, 그럴 때 그분들의 삶은, 그러니까 요걸 갖춘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 고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평화로운 사람, 고결한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건 더 범위가 넓은 거, 더 향상된 분들을 지시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자, 그렇게 꽃향기가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라는 요 주제, 요건 또 우리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요기와 관련해서 법구경의 주제도 있고, 이 꽃향기의 종류 경에서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경도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세 번째 경으로 넘어갑니다. 요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네. 어제 우리가 마치마니카야 관통법회 하면서 해와 달이 미치는 이 세상, 이런 이야기 할 때 바로 지금 보려고 하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81번 소천세계 경을 잘하면 오늘 공부할 거다 했는데 하게 됩니다. 자, 소천세계 경입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의 앞에서 이것을 듣고 받았습니다. 아난다여, 시키세존의 아비부라는 제자는 범천의 세상에 서서 천의 세상의 소리를 듣게 했다, 라고. 그러면 대덕이시여,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얼마만큼의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요게 이제 뭐냐 하면 그 시키 부처님, 시키 부처님이면 몇 번째 부처님이죠? 윗바시 시키, 두 번째 부처님, 세 번째가 웨사고, 이렇게 나가죠. 그 불교 역사의 두 번째 부처님인 시키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분 중에 아비부라고 하는 이제 비구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부, 그러니까 시키 부처님과 아비부, 요 두 분의 일화가 또 나오는 경이 있어요. 근데 그 경에서 보면, 천의 세계에, 그러니까 아비부 전자가 하늘에서 법을 절하면 그게 천의 세상에 들리는 거야. 그런 이제 일화 기억하시죠?
이제 그 경을 지금 이제 바탕에 두고 이제 아난다존자가 부처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시키 부처님 때 아비부 존자 그분은 범천의 세상에서 서서 천의 세상의 소리를 듣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처님한테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세존아라한 정등가 부처님은 시키 그러니까 아비부 존자와는 다르게 부처님이시니까 더 넓은 세상에 그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난다여 그는 제자다. 열애들은 헤아릴 수 없다. 제자인 그가 천의 세계의 소리를 듣게 했다 라고 하지만 열애는 헤아릴 수 없다. 이런 표현이죠. 두 번째도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의 앞에서 이것을 듣고 받았습니다. 아난다여 시키 세존의 아비부라는 제자는 범천의 세상에 서서 천의 세상의 소리를 듣게 했다라고. 그러면 대덕이시여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얼마만큼의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난다여 그는 제자다. 열애들은 헤아릴 수 없다. 세 번째도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의 앞에서 이것을 듣고 받았습니다. 아난다여 시키 세존의 아비부라는 제자는 범천의 세상에 서서 천의 세상의 소리를 듣게 했다라고. 그러면 대덕이시여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얼마만큼의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보면 아난다 존자는 띠를 잘 쓰나 봐. 한 번 여쭤봐서 대답 안 하면 그만두지. 세 번을 연이어 대답을 하면 부처님은 답을 하시죠. 요게 이제 뭐 경에 꽤 있죠. 당장 기억나는 구루는 그 법부님 뭐 기억나는 게 있을까? 당장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 마하빠자빠띠 부처님의 양모요, 유모요, 이모인 그분이 이제 최초의 비구니가 되잖아. 그분이 출가를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부처님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난다 존자가 똑같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띠를 써가지고 출가 허락을 받죠. 뭐 그런 부분들. 하여간 부처님은 그런 것 같아. 적절하지 않다 싶으면 대답을 안 하고자 하지만 세 번을 반복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우리 얼마 전에 그 왜 개의 성품경인가 그랬죠. 거기서도 보면 개의 삶을 사는 사람, 소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개다운 삶을 살고 하늘에 태어나는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여쭤볼 때 대답을 안 하다가 세 번을 똑같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할게. 그러나 울지 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에는 많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을 요청을 하니까 부처님, 아난다여 그대는 천의 작은 세계, 소천 세계를 들어보았는가? 세존이시여 지금이 그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그때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구에게 들은 뒤 말씀하시는 것을 비구들은 들은 뒤 이래야 되겠네요. 비구들은 들은 뒤 명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난다여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달과 태양이 돌고 비추어지는 방향들이 나타나는 만큼으로 천배의 세상이 있다. 이게 뭐죠? 일단 달과 태양이 돌고 비추어지는 방향들이 나타난다 하는 하나의 어떤 개념을 말하면서 그것에 천배의 세상이 있다. 천배야.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이 1000개가 있는 거야. 이런 관점. 그 1000배의 세상에 천의 달과 천의 세상
요거 왜 천의 달, 천의 세상이죠? 달과 태양이 비추는 그 범주가 1000개니까 그 개념이지. 그래서 보면 천의 달, 천의 태양, 천의 사내왕 수미산과 천의 잠부디빠와 천의 아빠라 고야나와 천의 웃다라 꾸루와 천의 뽀빠 위대하와 사천의 큰 바다와 사천의 대왕과 천의 사대천왕과 천의 33천과 천의 야마천과 천의 도솔천과 천의 화락천과 천의 타화자재천과 천의 범천의 세상이 있다. 안한다여 이것이 천의 작은 세계라고 불린다. 요렇게 보면 하나의 세계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천이라고 불린 그 천이라는 말만 빼면 이건 1000개가 있어서 다 천으로 불리니까 천이라는 단위만 빼면 이게 하나의 세계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달과 태양과 수미산. 그래. 일단 달과 태양이 비추는 그 범위를 말할 때 달과 태양이 있고 산의 왕 수미산. 수미산을 말하죠. 뭐 이게 뭐냐 하는 거 우리 덮어두고 가자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다. 천의 잠부디빠와 천의 아빠라고 나와. 자, 천의 잠부디빠 하면 잠부디빠라는 이게 중국에서는 어떻게 번역됐죠? 남선부주라고 불리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수미산의 남쪽에 있는 잠부디빠 요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천의 아빠라고나 천의 웃다라꾸로 천의 뿌빠 위대하가 요게 남쪽이니까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수미산의 사방으로 있는 지역을 부르는 말이 잠부디빠 아빠라고나 웃다라꾸루 뿌빠 위대하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천의 큰 바다 그리고 사천의 대왕 요건 어떻게 되지? 천만 빼면 잠부디빠 쪽에도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바다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에 하나의 세계에 바다가 4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의 세계니까 사천이야. 그리고 사천의 대왕 요건 뭐죠? 각각마다 왕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의 사대왕 천과 요거는 뭐죠? 여기서는 이제 사천이 아니라 천이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 동서남북이 합해진 거를 하나로 해서 그게 뭐야? 사대왕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건 사왕천 이렇게 부르는 게 동서남북 그러니까 인간보다 바로 위에 있는 하늘로 보면 가장 낮은 하늘 요게 사왕천이라고 그게 구성되기를 잠부디빠의 수미산의 동서남북에 걸쳐서 각각의 바다가 있고 각각의 왕이 있는 거야. 그리고는 그게 합쳐져 가지고 사왕천 또는 사대왕천이라는 하나의 하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천이라는 숫자하고 천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다른 거지. 그리고 나면 천의 사대왕천 그리고 그 다음에 천의 33천 우리가 이거 다 아는 거죠? 해가지고 천의 야마천, 천의 도솔천, 천의 화락천, 천의 타화자재천 여러분 이건 뭐죠? 그렇죠. 욕계 하늘까지를 요렇게 지금 구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면 천의 범천의 세상이 있다라고 해서 타화자재천 위에 색계이고 초설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를 범천의 세상이라고 해서
초선천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죠. 어제 우리 봤지만 범신천이라고도 하고 범중천이라고도 하고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이렇게 범천의 세상. 그러면 여기가 말하자면 한 개의 세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리는 거고, 이게 1000개가 있으니까 천의 세계 이렇게 불리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뭔가요? 1000이라는 숫자보다 이런 그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서 6개를 넘어서서 색계 초선의 범천 여기까지를 하나의 세계로 말을 하면서 요 범주를 지금 어떻게 표현해? 그죠? 해와 달이 미치는 요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맞지마니까야 79번 삽굴루다의 작은 경을 공부할 때 그 해와 달이 미치는 그 영역을 넘어서, 그러니까 해와 달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많은 신들까지도 부처님은 분명히 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게 초선을 넘어선 그 이후를 표현할 때 해와 달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요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요 서천세계경을 미리 소개를 했던 거고요. 그럴 때에 바로 이런 요렇게 해와 달이 미치는 하나의 영역, 요것을 세계라고 부르고 그게 1000개에 있는 게 천의 세계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작을 소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것이 천의 작은 세계, 소천세계라고 불린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안 한다요. 천의 작은 세계의 1000배의 세상이 있다. 이건 뭐야? 1000배면 요게 지금 1000인데 1000의 1000배면 요거는 100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개가 되는 거죠. 100만의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부르기를 1000의 세계를 소천 이랬으니까 요거를 중천 세계 요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어서 안 한다요. 두 천의 중간 세계의 그러니까 두 천의 중간 세계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제 중천 세계. 그러니까 두 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거죠. 천이 제곱되는, 그러니까 천이 1000개 요거를 표현하는 게 두 천이야. 요게 내가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천이 2개, 천의 제곱이라는 두 천으로 구성된 중간 세계, 중천 세계에 다시 1000배의 세계가 있는 거야. 여기에 다시 곱하기 1000 하니까 요거는 1000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의 세제곱이니까 10억이 되는 거죠. 10억의 세계가 있고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천세계를 부르는 거죠. 이때 대천세계 할 때 요거 하늘천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이 큰 거야. 큰 천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큰 천의 세계가 따지면 천이라는 것이 몇 개가 있냐 하면 천이 3개.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3천. 요런 의미를 잘 모르면 하늘 천자를 대신 쓸 수 있거든. 그거 아니야. 요렇게
하나의 세계가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고,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적 관점이 있고 물질 아닌 관점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자면 꼭 이런 어떤 세계관적인 거를 인간의 눈으로 과학의 관점으로 어떻다라고 우리가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이렇게 그냥 경이 설명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럴 때에 해와 달이 미치는 영역으로의 하나의 범천의 세상, 그 범천의 세상을 꼭대기로 하는 하나의 세계, 그것이 천계, 소천세계. 천의 제곱계, 백만 개의 계, 중천세계, 세제곱계, 10억 개의 세계, 삼천, 대천 세계,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에 나타나는 그 가장 큰 세상의 단위가 삼천, 대천 세계죠. 자, 요렇게 일단 아비부존자는 천의 세계, 말하자면 소천세계의 소리를 듣게 하는 신통을 보였잖아. 부처님은요? 이랬더니 부처님이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삼천 대천세계라는 이 공간을 지금 설명한 거죠. 안 한다요? 하고자 하면 열애는 세천의 큰 세계, 즉 삼천 대천세계의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만큼 할 수 있다. 요게 열애하라는 정등각은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죠. 대덕이시여, 어떻게 세조는 세천의 큰 세계, 삼천 대천 세계에 소리를 듣게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까? 안 한다요. 여기 열애는 세천의 큰 세계, 삼천 대천 세계를 빛으로 덮는다. 중생들이 그 빛을 인지할 때 열애는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한다요. 열애는 세천의 큰 세계에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만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사한 개념이 어제도 우리 사꿀루다의 작은 경에서 볼 때 최상의 광명 이런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었잖아요. 지금 부처님도 그냥 막연하게 삼천 대천 세계가 있어. 내가 거기에 내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어. 이걸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더구나 그걸 끝나게 하지 않는 게 아난다 존자가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 부처님 삼천 대천 세계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어떻게 그거 하죠? 하고 구체적으로 묻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구체적인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게 빛으로 덮는다. 바로 최상의 광명 이렇게 말하듯이 열애의 신통으로 삼천대천 세계에 빛을 뿌리고, 그러면 그 빛을 인지할 때, 중생들이 그 빛을 인지할 때 열애가 소리를 내서 듣게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 방법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어저께 교재가 요거 지금 안 봐도 되죠, 부분님? 요렇게 그 세계에 대해서 여기에 그려진 요 해와 달이 미치는 이 범주가 보면 욕계하고 색계에 올라와서 초선의 범주, 초선이 범신천 또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되죠. 요만큼을 해와 달이 미치는 영역으로의 범천의 세상을 꼭대기로 하는 하나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해와 달이 미치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신들 이렇게 말할 때는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높은 신들을 말하고, 부처님은 그러나 이런 해와 달이 미치지 못하는 그 높은 세상의 그 신들에 대해서도 최상의 광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열반이 이상. 이런 의미 어저께 우리 공부한 거죠. 요렇게 이제 세상을 세계관 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방금 이제 설명한
그 삼천 대천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거죠. 지옥으로부터 올라와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사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에서 범신천, 범보천, 대범천까지 해와 달이 비치는 하나의 세상을 말하고, 이게 1000개가 있으면 하나의 소천세계죠. 이 1000개로 구성된 소천세계가 또 1000개가 있으면 그게 중천세계고, 그러한 중천세계가 또 1000개가 있으면 삼천대천세계. 요런 잘 그렸지 뭐. 네, 요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그 소천세계경이 말하는 삼천대천세계, 제자인 아비부존자가 천의 세계, 즉 소천세계의 음성을 듣게 하는 신통을 말했다. 부처님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삼천대천세계에 할 수 있다. 끝없는 능력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삼천대천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어요. 특히 해와 달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요 표현으로 범천의 세상까지를 하나의 세계로, 고거 1000개, 소천세계, 이런 이해는 그래도 경이 말하는, 이게 뭐 이건 인도 사람들의 어떤 관점? 근데 이거는 옳다 그르다를 따질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을 요즘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을 어떻게 그 조성을 따져요? 많은 현상적인 물질들을 분해해서 내려가면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의 최소 단위가 분자, 이래야 되잖아. 그 분자가 또 쪼개지면 그 결합된 어떤 것으로의 성질은 상실하고 원자라는 개념으로 나뉘잖아. 그리고 그 원자라는 거 또 쪼개가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되고 더 내려가면 우리가 다 기억도 못하지. 이렇게 현대과학은 물질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 그런데 인도에서는 물질을 어떻게 해석해요?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요소, 그리고 그것이 결합된 것. 지수화풍 4대와 4대가 결합한 4대 소조. 이렇게 물질을 현대과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현대 서양과학의 관점에서만 기준을 세워가지고 4대와 4대 소조라고 하는 인도적인 물질에 대한 관점, 이걸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서로 물질을 해석하는 데에 접근이 다른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되고, 그럴 때에 이제 이건 해와 달이 미치는 영역으로의 하나의 세계, 범천의 세상까지 요런. 그리고 서양과학에서는 사실은 또 물질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 하잖아. 그보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 우리 이제 화생의 영역에 대해서는 서양과학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죠. 그러나 인도적 세계관에서는 그 화생의 영역까지를 더 넓게, 더 포괄적으로, 이런 거는 이게 수소 원자로 구성됐느냐, 헬륨으로 구성됐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는 화생의 영역은 설명할 수 없잖아. 해석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도적인 물질에 대한 관점이 현대 서양과학의 물질에 대한 관점보다 아주 세밀하게는 그 해석을, 지수화풍이 무언지 그 세밀하게 해석을 해내지는 못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훨씬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물질을 보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양과학적 관점만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그것만 가지고 불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타당하겠냐? 이렇게 봐야 할 이유는 없어요. 관점의 접근 방식의 차이다. 자, 경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난다 존자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다이 존자가 또 옆에 있었는 거야.
나의 스승에게 이렇게 큰 신통과 이렇게 큰 위험이 있으니 참으로 나에게 이득이고 참으로 나에게 큰 이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우다이 존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스승이 이렇게 큰 신통과 이렇게 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도반 아난다요. 그대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그지? 이렇게 말하자 세존이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다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다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다이여 만약 아난다가 탐을 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마음의 믿음 때문에 7번 하늘에서 하늘의 왕이 될 것이고 7번 이 잠부디파에서 대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다이여 아난다는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할 것이다. 라고. 우다이가 질문한 거는 아니 당신 스승이 이렇게 삼천대천세계에 빛을 비추고 소리를 전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런 신통력이 있다라는 게 당신하고 뭔 상관이요? 그건 당신 스승의 이야기지 당신 이야기가 아니지 않소? 라고 꼬집은 거지. 근데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떤 스승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얼마나 한량없는 능력을 가진 스승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장의 한계가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 이제 이런 측면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답을 하죠. 아난다는 이렇게 스승에게 질문을 하고 스승의 그 신통을 그 능력을 배우고 기뻐하는 이런 점에서 아난다가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공부의 방향을 잘 잡고 있다. 그럼 바로 이런 스승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만약에 아난다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죠? 탐을 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누구지?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죽는다면 바로 그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때문에 7번 하늘에서 하늘의 왕이 되고 7번 잠부디파에서 대왕이 될 거다. 아주 커다란 공덕이 있을 것이다. 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탐을 버리지 못하고 죽으면 그러한데 아난다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살아서 깨달아 아라한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개의 경을 보았고 시간이 30분이나 남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교재를 더 준비해 왔고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 세세 모음의 8번째 품 아난다 왔고 아난다 품을 마무리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경들이 많이 있었죠. 잘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어서 오늘 한 가지 주제를 좀 같이 보려고 해요.